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열방들과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문 영혼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심지어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그리고 북한 선교와 저 이슬람과 아프리카 오지와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복음은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 준비되어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도와주고 있는 이 부교재도 우리에게 이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그것이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신학적인 이겁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영어로 아니면 어떤 헬라어로 어떤 용어를 쓰지 않고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배우자를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가고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래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결혼 생활이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더 알아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긴 하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숨겨져 있고요. 그 죄의 뒤에는 배후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게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뭐 그런 표현들이 시편이나 잠언들에 있는 것이죠. 교만,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죄에 이르고 사망으로 전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민족들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사단의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자,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야. 이 탑을 높이 쌓으면 하늘까지 닿을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의 배우는 교만이죠. 네가 배우면 너도 분명히 합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자 훈련 받았다고요?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이 뭐 몇십 년 되었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시간은 필요 없어요. 또 공간적인 제약도 필요 없어요. 시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제 믿은 하나님, 오늘 믿은 하나님, 내일 믿은 하나님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30년이 뭐가 중요하고 40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내가 남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시편 87편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표제에도 이 시편이 뭐 다윗의 시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누구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50편이 있는데 150편 가운데 고라의 자손이 열 몇 편 있습니다. 그만큼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 이런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볼 때마다 의미가 더 남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그의 선조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를 대항해서 죽었던 사람이 고라 아닙니까? 저주받은 대명사가 고라예요. 고라. 그런데 그 집안에 이런 아들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에다가 땅이 그를 삼킨 바 되어서 죽었던 집안에, 이 집안의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열왕기, 역대기 같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이 있었을까? 이런 패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 공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아버지 때, 그 선조의 때 이 플레인이 딱 씌어진 거 아닙니까? 저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안이야. 저 모세에게 욕했던 집안인데 잘 죽었네, 잘 죽었네. 그 자식들이 누구야? 마치 연좌제처럼 저 집안은 뭐 빨갱이 집안, 저 집안은 뭐 친일파 집안, 이런 프레임이 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힘입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고라 자손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독자들에게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아주 짤막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다른 버전처럼 얘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교회에 있다,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특정한 건물로 지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은, 이 시인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이, 너의 사업의 터전이, 너의 집안의 그 삶이, 너의 자손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성산에 있다. 여러분, 시온 산 위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그리고 지금 성산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에 있다. 이것을 교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이 성공하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는,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가치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주일이라고 하는, 마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 그 주일에 한 번 있는데 그 주일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곰씹고, 이게 하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냥 quiet time, 뭐 조용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곰씹고 마치 칡을 씹으면 계속 그 단물이 나와서 달아 없어질 때가 씹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곰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아내는 것, 그게 예배의 성공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라는요, 사람들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42편부터 그 43편, 44편 다 고라 자손이시거든요.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 내가 뭐 저런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 이게 기조가 분명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작이 이렇게 긴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또 부르겠지만 당신들의 인생의 터전은 어디냐? 바로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뭐뭐도 중요하고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명사로 쓰여지긴 하는데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문도 있고요. 양문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분 문들이 많아요. 마치 남대문, 서대문 뭐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은 뭐냐? 여러분 쪽문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큰 미문으로 들어가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일지라도 우리가 마치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었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저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인생의 성공도 예배에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다. 이런 것을 점진적인 강조를 하는 시적 구조거든요. 3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물질 아닙니까? 그 건물을 향해서도 영광스럽다 말한대요. 누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교회가 나를 보면서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향해서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열방마다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 4절, 5절에 이러이러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 특별히 5절에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거 시편은 말 그대로 시고 시편은 노래고 그리고 기도거든요.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읽다 보니까 운율을 살릴 수 없으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게 은율이 맞거든요. 마치 우리가 시조에 보면 뭐뭐 은율을 맞추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어떤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은율을 맞추고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의 지점은 어디냐? 어디에든 더 아름다운 것들은 예배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시온은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의 논리적 정리입니다. 왜냐? 특별히 5절 보세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기서 저기서 온 사람들이 모여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약적인 교회의 의미거든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6절 말씀에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교회로 표현한다면 쉽게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새 가족이 새 신자가 등록할 때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우리도 지난주 하나님께서 8명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아침에는 4명 또 뒤에는 4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을 등록하시게 했네. 그 수를 세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줬네.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 백성들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실 정도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라 자손이 주는 가장 큰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이방 민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하나 세시며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그 오래 하는 동안 이 구원 얻는 성도들이 뭐 이 표현처럼 세가족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기쁨을 그렇게 오랫동안 맛보셨습니까? 아, 그 옛날 일이야. 이제는 나는 내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는 일에 아, 나는 잊어버린 지 오래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 6절 말씀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마치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 명부에 기록할 때 그 숫자를 세시면서 7절 말씀에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라 자손이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나도 주께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흩어졌던 영혼이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뻐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던 일에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도 언젠가는 시온처럼 여러분 제가 저희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예배하는 게 선교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예배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벽을 깨우는 용사 여러분,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이방 사람들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아니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나도 기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